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설교 도중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독은 생략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다시 세상을 말하다, 이런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다 시리즈에 오늘은 세상이 주제인데요. 3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번호가 1번이죠. 3번까지 나옵니다.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두 번째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흔히 권력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이 세 가지를 도구로 세상을 조정하고 통제합니다. 거짓은 우리의 지성을 혼미케 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감성을 동요시킵니다. 힘의 논리는 우리의 의지를 통제합니다. 이 세 가지는 긴밀하게 함께 작용하곤 합니다. 사단은 거짓과 우상과 힘의 논리를 사용해서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케 하며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거짓이 만들어내는 온갖 속임수에 넘어가 자신을 상실한 채 어리석은 성취를 향해 달려갑니다. 인간들은 온갖 우상의 이미지에 마음을 빼앗긴 채 헛된 헌신을 쏟아붓습니다. 오늘날 인생의 거리에는 힘의 논리가 만들어낸 생존 게임에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린 채 생존을 위해 배회하는 무력한 사람들로 혼잡합니다. 문제는 아무도 스스로 그 비루하고 처절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무지한 사람이든 영리한 지식인이든 예외 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경성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세 주에 걸쳐서 거짓과 우상과 힘의 논리를 하나씩 다루고 성경에 비추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이 맡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단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거짓의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실험할 때 세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만일 자신에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시험의 주제가 영광을 탐하게 하는 시험이라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단의 사기입니다. 이 시험은 거짓을 가지고 제시된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주인도 아니거니와 세상이 자기가 주고 말고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가짜 영광을 가지고 진짜이냐 시험했던 겁니다. 이러한 이중의 거짓말로부터 사단은 늘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에 수많은 거짓의 내용을 풀어놨어요. 그리고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도록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결국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대한 거짓이 있습니다. 그렇다. 이런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거짓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거짓의 실체라는 말은요, 개인이 날마다 저지르는 낱낱이 온갖 거짓말 정도가 아닙니다.
한 집단 혹은 국가와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짓된 사상이며 혹은 상상의 이미지에 뿌리를 둔 신화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신화는 제3자나 후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 이거 거짓부렁이라는 걸 알 수 있으나 당시 사람들은 이 신화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연구하는 최근의 신학자들은 과거의 학자들과 달리 과거의 학자들은 주로 언어학적인 연구, 문법적인 연구를 했어요.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요, 그 서신에 성경의 그 사회 배경을 조명하는 연구들을 합니다. 브라이언 월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학자인데요.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골로새서를 사회 배경사적인 측면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처한 환경이 로마 제국에 당연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로마 제국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서 그 제국의 신화에 그 어떤 지역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만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에바브라. 에베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유대적인 출신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가 세운 교회 역시도 비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세계는 비록 복음을 받았을지언정 아직도 이방의 정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골로새 교회는 그들 안에 스며들어와 있던 로마 제국의 거짓된 신화를 극복해야 될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 지역은요,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주변에 두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의 이름이 라오디게아, 두 번째는 히에라폴리, 흔히 히에라폴리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도시를 뭐라고 지칭하는 거 아니? 프루기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이렇게 조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제시되면서 거기에 야단만 맞았지 한 번의 칭찬도 받지 못한 유일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그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정말 잘난 사람들이 여기 모였었던 것 같아요. 강남 중에서도 아주 이 급작하게 그런 지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이 지역이 유명했는 거 아니? 여러분 크세르크세스, 여러분 에스더의 남편인 거 아세요? 네. 그 크세르크세스가 이 그리스를 정복하려 할 때에 바로 이 지역에 주둔하면서 군 자금을 또는 군 자원을 동원시켰어요. 아무데나 있을 이유가 없죠.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그 유명한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이 지역을 아주 중요한 지역, 자원의 보금자리로 봤다 그래. 허다못해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조차도 프루기아의 이 위대한 도시라는 명칭으로 골로새를 지칭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세 도시 중에서요, 골로새만이 다른 두 도시에 비해서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이 세 도시 중에 하나가 약화되고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요,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물류가 지나가고 수많은 돈줄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했어요. 그런가 하면 히에라폴리 지역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기는 온천 지역이라
돈 많은 라오디게와 프루기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 유흥을 즐기는 지역으로 아주 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만이 과거에는 더불어 풍요를 느꼈던 지역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로 도시로 남게 되었다. 바로 그 도시에서 그 유명한 에바브라가 이제 에베소로 왔다가 아마 뭐 장사를 하려고 했는지 새로운 직장을 얻으려고 했는지 바로 에베소로 왔다가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 바울을 만난 에바브라가 복음의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인척 친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약화되어 있는 골로새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이러한 심정이었을까요? 한때는 잘 나갔으나 이러한 약화된 지역의 주민들의 의식은요, 현재는 힘이 빠졌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 귀퉁이에는 깊은 좌절과 갈증이 동시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 딱이에요. 원래 이 골로새를 포함한 이 프루기아 지역이 앞서 소개한 대로 로마 제국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골로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골로새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의 옥중에서 이 골로새를 향해서 서신을 쓰면서 바울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이 골로새 교회 이 교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왜? 이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믿을 만한 또 고향이 바로 거기였었던 에바브라를 파송하여 거기에 개척을 하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듣기로는 바로 그 골로새 지역에 거짓된 신화가 또 거짓된 가르침이 여전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브라이언 월시라고 하는 한 인물이 앞서 소개했죠. 그의 아내와 함께 이 골로새를 연구하면서 이 사회 역사 배경적으로 이 지역의 여러 현상들을 연구해 보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나름의 신화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제국의 신화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대한 거짓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거대한 거짓이에요. 로마에 의한 평화와 번영,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정복에, 사실은 정복은요, 정복지의 사람들을 유린하고 약탈하고 그들 처참히 그 귀족중들을 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정복의 행태를 정당화하며 그들의 침략적 행위를 두둔하는 이런 신화를 심어서 지역의 속민들을 안도시키고 잠시라도 자신들이 당한 고통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도시처럼 한때 부유하였으나 쇠퇴의 길을 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옛날로의 회귀를 갈망하며 어쩌면 로마 제국이 제공할지도 모를 또 한 번의 번영에 기대를 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이러한 추구는 그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팍스 로마라는 옛날의 신화, 역사 속의 로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국이 약소국들을 침략할 때 사용했었던 유일한 방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끊임없는 동일한 신화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다 소개할 필요는 없어요. 팍스 아메리카나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20세기를 관통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것은 미국식 사고의 세계적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실용주의와 미국의 소비 자본주의는 이러한 거짓된 신화를 전 세계인의 내면 속에 깊이 심어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실용주의라는 것이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서 우리 옛날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던 것이죠. 예? 실용주의는요, 사실은요, 예?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철학적 관점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가치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이것이 그 이전, 이건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얘기거든요. 20세기 초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미국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온 유럽 사람들은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실용주의는 인간에게 실용적인 가치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서서히 풀어 20세기 말에는 완전히 세상, 특별히 서구권과 미국과 허다못해 한국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라고 하는 모든 것을 상대적 가치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도 어떤 윤리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성을 해체해버립니다. 윤리를 해체해버립니다. 가족을 해체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유일성마저도 거부해버립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종교는 정상으로 가는 다른 길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말 따위는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심어놓은 미국식 소비 자본주의는 또 하나 미국 문화가 만들어낸 걸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국들 중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괜찮은 제국인 건 맞아요. 그걸 너무 그것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거짓된 거대한 신화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본주의는 우리를 마음속에 소비는 곧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홈쇼핑을 보면서 클릭하면서 갑자기 희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얼굴 보니까 여기는 별로 홈쇼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번영의 길은 소비의 길이라고 우리들의 내면 속에 깊이 잘못된 정신을 심어놓았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소비하며 모든 장비를 낭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책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학교의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건가? 왜 홈쇼핑을 보면 왜 티셔츠를 4개씩 판매할까? 나 하나밖에 필요 없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 이데올로기 신화가 심어놓은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는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거짓은 신화의 형태를 띠고 우리의 삶의 현장 이면에서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파도에 우리가 올라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본문 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된 신화에 속지 않습니다. 자, 거짓의 영이 작동하는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신앙교리를 변질시키는 이단 사설을 분리해내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그런 신화는요, 이 로마 제국의 거대한 거짓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제국의 신화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거대 담론이에요. 한 시대의 조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대 담론, 거짓된 거짓들입니다. 거대한 거짓입니다. 여기에 함께 올라타면요, 교회도 본질을 상실해요. 교회도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의 그 원형이 뭔지를 잃어버려요.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거기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경쟁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서로 키재기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경쟁의 논리에 제대로 그 스킬을 갖고 있지 못한 교회들은 다 망가지는 교회예요.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영의 활동은요, 신앙 교리를 변질시킬 수 있는 수많은 이단 사설들을 교인들의 마음속에 심어놨습니다. 이것을 분리해내야 합니다. 이것을 퇴치해야 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요,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은밀하게 침입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단 사설의 온갖 이야기를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겠는데, 첫째가요, 점성술의 영향이었습니다. 점성술의 영향. 예? 여러분 8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초등학문,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동안 성경 번역자들이나 성경 원어 전문가들이 첫 번째 해석에만 몰두했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슨 뜻인 거 아니? 네. 사물의 기초, 이런 뜻이에요. 사물의 기초.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좀 잘해야 될 때가 됐는데 여전히 알파벳 A, B, C, D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초보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라고 이 단어를 썼다. 그동안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이 사회적 그 충분한 배경을 연구한 또 다른 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이 의미가 본문에 더 잘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헬라권은 이 점성술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초보, 사물에 대한 기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본 요소에 해당되는 영에 해당된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헬라의 문화, 이 다원주의적인 종교 문화는 어떤 얘기들을 했는가 하니 별의 영이 있고 천체에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별점을 보고 천체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인간의 운명과 이것을 직결시키는 점성술이 번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특별히 고대 그리스의 문화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모든 사물과 사람은 바로 이러한 천체에 의해 설정된 운명을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숙명론을 가르쳤어요. 골로새에 살던 신자들조차도 여전히 그런 신화적 가르침에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경 주석가는 이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점성술에 기초한 우주관을 가지고 운명을 지배하는 천체의 영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주문이 필요하고 비밀스러운 지식, 신지라고 영지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영지적, 신지적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상의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말함을 아무도 교명한 나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 다음 구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져 있습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 신비를, 신비한 지식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모든 천체 우주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영들 중에 물론 그리스도도 하나의 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상의 영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는 주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근본 교리를 변질시키는 일들은 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 밖에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개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한 개인도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유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런 이 사회적 이 과학적 기술적 변화 속에 가장 득세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 강단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이상한 게 막 떠요. 또 이단과 관련된 이 자료들을 확인하느라고 봤더니 며칠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단들의 영상들이 나한테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여다보니 너무 기가 막혀. 근데 클릭수가 엄청나. 구독자 수까지도 엄청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그럴싸한 말에 다 속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 조금만 들어보면 성경에 대한 참지식을 조금만 갖고 있는 사람만 갖기만 했어도 그 해괴한 얘기에 절대 따라가지 않을 텐데 그러고도 따라가고 있는 거야. 네. 제가 이 골로새 교회 지도를 찾느라고 구글에서 딱 눌렀더니 말이죠. 조금 전에 그걸 찾느라고 30분 이상 걸렸어요. 거기도 아주 선명한 지도가 나와요. 그래서 찾아가서 크리켓을 들어갔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골로새를 엉뚱한 데다가 표시를 놨어요. 사진은 너무 좋았는데 그 지도가 아주 잘 그려져. 이게 뭐야? 하고 조사해 봤더니 안산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요즘은 안산을 빼버리고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고 앉았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신천지와 구원파와 이런 JMS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인터넷 사이트를 아니 한두 사람의 그 작은 사이트가 아니라 엄청난 분량의 물량 공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나왔던 이러한 이단 사설들은요, 이런 정성술만이 아니에요. 거기는 금욕주의와 도덕 폐기론까지 작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헬라권에서 유명한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토아 학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피쿠레스, 이 학파라 이런 두 개의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요 스토아는 금욕적인 사상을 다룹니다. 에피쿠레스는 쾌락주의적인 요소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 2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6절 그 다음 아래 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하나 클릭 더 해주세요.
그 아래에 있네요. 21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아주 의식과 규정과 습관을 아주 강조하는데 아주 강요합니다. 이런 모습은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와 결합하여 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아주 혼란케 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그러한 종교적 가르침들은요, 종교 의식을 통해서 그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들을 억압하고 강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며 주님은 우리가 자발적인 참여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감격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도덕 두 번째는 이 금욕주의와 함께 쾌락주의, 즉 도덕 폐기론이 나오는데 3장 5절에 나옵니다. 본문을 좀 벗어났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이 골로새 교인 속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기독교의 복음 안에는 이런 쾌락주의적인 도덕 폐기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더할수록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됩니다. 도덕이, 윤리가 곧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아름다운 윤리가, 아름다운 성품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라오디아 교회가 그 지역이 엄청난 이 부를 창출해내는 상업도시였고 히에라볼리가 온천 지역으로 유흥지다 보니까 이 쾌락적 분위기가 들끓었음에 분명합니다. 이런 지역적 문화에는 이 그 배경 속에 고대 그리스의 쾌락주의적 철학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자신들의 행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이런 쾌락주의 사상들을 가져다 유포했던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지금 이 세계 역사 속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에 미중관계가 어렵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현대는 풍요의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계 독일 철학자인 한병철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사회는 긍정성의 과잉사회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뭐라고요? 긍정성의 과잉사회다. 과거에는 결핍되었고 없었던 것이 이제는 너무 과잉된 상태로 인하여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일반 대중은 과거 귀족들에게서나 허용되었던 시간의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넘어 방임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윤리는 사라지고 오직 인간의 욕망을 무한대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그러한 이단 사설들이 난무합니다. 이제 사회는 인간의 탐욕을 통제할 어떤 재반 조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의 결과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란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도 예를 들긴 하셨지만 그 세부 내용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이야기를 더 풀어내릴까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의 희열을 늘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논리 주장이 번지면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그런 나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아직 다른 마약은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마리화나를요, 이거를 상품화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더욱 아주 환각성이
높은 그런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약을 이걸 못 쓰게 하니까 마리아나의 그 환각성을 점점 높여가지고 다른 마약을 대신할 수 있는 상품들을 이걸 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답시고 젤리와 캔디 형태로 마리아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부들은, 미국의 어머니들은 지금 마리아나 젤리와 캔디를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는 과잉의 자유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방임을 정당화하는 온갖 사이비 사상들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사상 뒤에는 거짓의 영, 무질서의 영, 더러운 영들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의 영들로 인해 더럽혀진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얘기하면서 너무나 어둡고 우울한 현실만 얘기한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니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준비된 자, 여기서는 완전한 자로 표현했는데요, 잘 준비된 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교훈에 정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의 영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요, 100% 진실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그 길만이 승리의 길.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이 나의 삶으로 결실을 맺히는 이런 과정에는요, 오늘 성경 본문 2장 6절 7절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2장 6, 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 개의 단계 혹은 세 개의 과정이 시사되고 있어요.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과정.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해서 굳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세 과정을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요, 문자 그대로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는 거예요. 마치 식물의 이 뿌리가 땅에 이렇게 쫙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물이 깊은 곳에 있을수록 그 식물은 최선을 다하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서 그곳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한번 영상 한번 봅시다. 50초짜리예요. 50초짜리.
지하 1m 깊숙한 곳까지 파고도 적당한 곳이다 싶으면 여기서 주변과 교류할 수 있는 동터를 내립니다. 이 빽빽하고 정지한 길로 물과 양분이 지나갑니다. 네, 신비하죠? 네.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후입해야 합니다. 이 뿌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한 번은 캐나다의 밴쿠버를 갔습니다. 어느 각각 지내던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 그쪽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며칠 2, 3일 있는 동안에 거기 집사님이 저를 이제 밴쿠버 투어를 시켜요. 근데 제가 갔던 그 시기가 1월과 2월 사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우기예요. 그때가 우기예요. 비가 많이 내요. 비가 절구절 내리는데 지나가는데 세상에 가로수들이 우라마니 가로수들이 다 엎어진 거예요. 다 엎어진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면 쟤들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폭풍우가 왔는데 다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폭풍우가 왔다고 저렇게 아름드린 나무들이 다 이렇게 자빠졌나 그랬더니 뿌리 좀 보세요. 뿌리 좀. 뿌리가 형편없잖아요. 알고 봤더니 늘상 우기가 있으니까 6개월 내내 비가 오니까 그 우기 때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라도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폭풍에 한 번만 다 쓰러져 버린다.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다다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세워지는 과정. 이 세워지는 과정을 위해서는요, 뿌리가 역시 도와줘야 돼요. 세워지는 과정에 뿌리가 도와줘야 돼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흡수 기능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장 기능입니다. 뿌리는요, 자기만 커지는 뿌리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커질수록 그에 따라 식물의 지상 모습도 커져나가요. 이것이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뿌리에서 끌어올린 수분과 양분을 이제 엽록체에서 도달하면 그 이산화탄소와 햇빛이 서로 합성해서 당류를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그 당류를 다시 뿌리에까지 공급한대요.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순환. 그래서 온 식물이 뿌리도 넓게 퍼지고 이제 둥지가 올라가고 가지가 피고 잎사귀가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작용이에요. 바로 이러한 흡수 기능과 성장 기능은 동시에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뿌리에 이게 세균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뿌리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세균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이 거대한 거짓 신화와 이단들의 사설들이 일종의 세균 구실들을 합니다. 지금 엄청난 수의 이단들이 한국에 넘쳐나지만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요. 사이비들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기독교 근본 교리 자체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삼위일체, 성령, 근본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도 문제지만 이 사이비들이 더 문제예요.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단들, 주요 교단들의 그 헌장에 그 기록이 다 있어요. 언어 개념 정리를 해놨는데 이 사이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그 기본 진리가 소개하는 부수적인 또 다른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추가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고 아주 현저히 왜곡하는 집단들이에요. 이런 집단들이 사이비.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를 합쳐가지고 한국 땅에 250만에 달할 것을 추정합니다. 교회 안 나가고 뭐 그래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교인들이 지금 200만이 넘었다고 하죠. 이거 합치면 말이죠, 한국의 기독교인의 반이에요. 반. 여러분이 엉터리 설교들이 그 기독교 방송에 요즘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듣다가 그냥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방송사에 헌금만 하면 그냥 틀어준다는 거예요.
검토하지도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전개될수록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더욱 집중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될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믿음의 적용 단계입니다. 믿음의 적용 과정. 첫째, 뿌리를 내리는 과정. 그리고 세워지는 과정. 세 번째는 믿음을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신앙 성장에서 이 거짓을 가려내고 가짜들의 공격에 대처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믿음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지식과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 주변에 많은 이단 사이비 가르침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골로새 교회의 중심되는 신자들은 믿음을 잘 구축함으로써 굳건히 견디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한 말은 무엇인가 하니 골로새 교회들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음이 굳건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요 대목이 바로 그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라 혹은 이 서신을 전달한 두기고를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골로새 교우들이 잘 따라주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점을 본문은 질서 있게 행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가르침대로 믿음을 구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살면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걸 분간을 못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그게 맞다. 진짜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2장 7절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앙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결국은요 감사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말들이 있어요. 감사할 게 없어도 일단 감사하다 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 자기 암시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감격스러운 감사의 마음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입증적으로 경험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진정한 감격스러운 감사가 또 달리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원리의 도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 그분의 말씀을 흡수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거짓된 문화와 사이비적 가르침이 우리를 침입한다 할지라도 가르침 받은 바를 굳건히 믿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 베푸시는 응답과 결말을 보면서 감격에 찬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도연합교회가 개척된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우리 제자 부부가 오늘 개척 예배 때도 왔는데 오늘 두 번째로 나타났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쁜데요. 지난 7개월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고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맛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 일해오셨던 것들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때때로 작은 공동체는 작은 변화에도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의 사소한 경험에도 우리를 잔잔한 감동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감동의 스토리는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입가에 앞으로 계속되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뜻 연합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놀라운 사실을 감격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뿌리를 든든히 내림으로써 그리고 주신 말씀 그 가르침대로 그 믿음을 구사함으로써 우리가 주 앞에서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영혼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주께서 더할 나위 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주뜻 연합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아름다운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주옵소서. 주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